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의 본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명쾌하게 기록을 하셨고, 또다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 사건을 다시 서술한 것은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핵심이며 꽃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창조, 만물에 대한 창조 가운데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어서 인간 창조의 재료와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수고와 관심을 인간에게 쏟아부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어떤 다른 물질이 형질 변화와 같은 진화로 인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주권적인 의지로 친히 육체와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창조의 최고의 절정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인간 창조의 주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 먼저 인간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밝히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에서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것인데, 이 증거는 얼마나 명쾌한지
이를 우리가 다 그 정수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희들을 그 마음에 품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저희들을 책임지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5절에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21절, 46장, 47절 등등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누군가가 견줄 수 있는 것 같은 분이 아니고 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100m 단거리 육상이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그 100m 단거리를 보면은 그야말로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100m를 이렇게 달리는데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100m를 달리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나와서 각축천을 벌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 사이에도 우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수들이 혼자서 뛰어도 그것을 보면은 이야 기가 막히게 뛴다. 어떻게 저렇게 빠르냐. 저 발 좀 봐. 등등 아마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8명씩 이렇게 뛰는데 혹은 뭐 6명도 뛰고 8명씩 이렇게 뛰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쫙쫙 치고 나오는 이 같은 선수들이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수도 2년 이상을 못 갑니다. 또 그보다도 또 다른 선수가 또 나와서 그를 또 앞서고 이와 같이 8명의 선수가 견주는데 그 중에서 누가 우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날 누가 컨디션이 좋은지. 세계 선수권에서는 A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그 선수가 과연 우승을 할까? 그때 분위기나 이 컨디션에 따라서 이 우승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친히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으셨다거나 협력하셨거나 이 자문을 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영원 후에도 영원까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저희들에게요
그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가 라는 것을요, 상상도 추측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운명, 인간의 미래, 인간의 꿈과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인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 중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살았던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 역시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욥은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우연히 존재한다거나 어떤 악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거나 인간의 운명을 어떤 특별한 인간이 주관하고 있다면 인간은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존재와 운명과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참으로 복되고 소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존재와 생명과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존재와 삶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계획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므로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라든가 세상 권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모두 다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오직 저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인간 육체의 재료는 어떤 것인가?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 육체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흙은 직역을 하면은 땅의 티끌, 즉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창세기 18장 27절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3절에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를 티끌 곧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삼으신 것은 영원히 떠난 인간의 가치란 어떤 의미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떠난 인간,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티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인간의 실상을 증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들이 상고할 때 많이 또 찾아봤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 라는 이제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바라.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여기에서 사용됐는데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에서 유에로의 완전한 신적 창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창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아사라는 단어인데, 첫째는 바라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아사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동일하게 창조하다 혹은 만들다, 이렇게들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미 창조된 물질을 재료로 활용하여 더 나은 물체를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채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25절 26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어 아사라는 단어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다른 물체를 만드는 것, 이럴 때 사용했다는 거죠. 이 첫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단어 바라. 두 번째 이 아사라는 단어는 어떤 물체를 가지고 다른 물체를 만드는 것, 이럴 때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야찰이라는, 야차르 뭐 이렇게도 하고, 이 야찰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아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특별한 목적에 따라 기존 사물을 새롭게 완벽히 조성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을 합니다. 본문의 여기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에서 지으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전혀 다른 물질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흙이었을 때와 이 우리의 몸이었을 때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다른 물체를 만들었다. 이럴 때 이제 야찰이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를 보면요, 특별히 창세기나 성경 전체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세 단어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분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찰이라는 단어는 토기장의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옹기장이. 우리 성도님들 이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것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천이나 여주를 가면은 매년마다 도자기 박람회인가? 뭐 도자기 축제인가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한 번씩 가볼만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은 뭐 도자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팔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고요. 우리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레를 이렇게 옛날에는 전부 다 물레를 막 밟았는데 지금은 그 전기로 이렇게 살짝 밟으면 물레가 막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진흙 한 덩이 넣고
살짝 밟으면은 막 그렇게 돌아갑니다. 못 알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손으로 딱 이렇게 자기 만들고 싶은 걸 이렇게 이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이거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프로들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뭐 접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물병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토기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의 일을 묘사를 합니다. 이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요, 전혀 또 다른 것 같은 이런 그릇을 만들잖아요. 뭐 컵도 만들고 물병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을 저 인간들을 만든 토기장이, 여기 또 29장 이사야서 29장 16절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서 18장 2절로 4절에, 예레미야의 이제 18장에 보면 쭉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절과 4절을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자기 이 축제에 거기 가면요, 이와 같이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국 도자기라든가 이런데 이제 아주 큰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요, 거기는 뭐 기계로 이제 도자기를 만드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 나오죠. 그런데 이 판매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온종일 그것을 망치로 두들겨 깨는 작업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갔을 때는 아주머니들 4명이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들겨 깰 것을 계속 이제 싣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그 아주머니들은 그것을요, 망치로 탁 깨서 버리거든.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이거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아주 멀쩡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요, 거기에 흠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회사에 상표가 찍어져 나가는데 이것이 비품이 된다든가요,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되지 않는 것은 시중에다 내놓지 않으려고 그걸 전부 다 두드려 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드려 깬 것이 마치 여기 우리 예배당 한 2층까지 정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얼마나 많이 두드려 깨는지요. 그래서 최고의 상품만을 이와 같이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다든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뭐 조금 좀 작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두들겨 깨버린다는 거죠. 그 모습을 제가 처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여기서도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토기장이가 그의 손에 있는 진흙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며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어떤 이 육체적인 몸매에 대해서 생김새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까? 예,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죠. 또 자신이 없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이 없어요. 예. 예, 우리 모두는 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이요 이 창조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세계, 즉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7절 마지막 부분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 정신세계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사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혼, 호흡, 기운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로 일반적으로는 인간의 혼을 의미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기식, 즉 호흡의 기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어넣으시니는 숨을 내쉬다, 부풀리다, 불 붙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인간의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의 말과 생존, 존재를 의미하는 말이 합해져서 된 단어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혼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본문에서는 인간이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직접적인 구절의 말씀은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영혼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죠. 그 말씀의 배경에 이제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단순히 호흡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니라. 호흡이 있는 살아있는 우리 인간이 됐다. 이런 의미로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호흡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생물을 가리킬 때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20절에 이 생물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인간이 모든 동물들과 같다고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습니다. 짐승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특별히 창조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친밀한 개입, 즉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특이한 방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본문에서 나타난 것은 인간은 단순히 동물과 같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므로 인간이 육체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단세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자,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게 몸 육체와요, 그리고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신세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육체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모든 그 생명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어떤 본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었냐 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분설. 그것은 무엇인가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인 요소인 육과 몸과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진 비물질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견해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몸과 영혼. 몸과 육체와 영혼. 몸과 영혼. 육체와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입니다. 예. 이 성경적인 근거로 인간의 영혼은 그것을 담는 그릇인 몸과 구분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할 때 산고로 인해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 산고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아주 고통을 받는데 이제 그 혼이 그 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몸과 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열왕기상 17장 21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고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런 말씀에 나와요. 예,
그 혼이 이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혼이 떠나면은 떠난 것이 죽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미 혼이 떠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혼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육체와 혼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가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영혼 없는 몸, 영혼과 몸 이렇게요. 두 가지로 이제 성경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성경은 영과 혼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데 이것이 이 아까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였죠. 근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전혀 이것저것 막 혼동되게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 신적 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는 항상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신약 성경에서요, 이 영혼이라는 단어,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특정한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것이 교환적으로 이곳에서는 영이라고 사용되는데 저기에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혼이라고 사용됐다는 것이죠. 교환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영과 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과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고린도전서 5장 3절 이런 곳에 이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에 몸과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생기, 기운 등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관련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저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은 두 가지로 구성됐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분설이라고 했죠. 이분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론도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삼분설 그럽니다. 이분설, 삼분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셔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인 몸, 바디, 몸과 이 동물적인 요소인 혼,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영적인 요소인 영으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물은 어떤 이성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의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육체와 소위 본능과 같은 이와 같은 것, 이것을 가리켜서 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영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요소죠.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영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삼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을 가리켜서 소울, 그 다음에 영은 스피리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KJV 같은 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의 사용이 아주 이제 자주 구분이 돼서 사용된 것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축도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몸, 영과 혼과 몸 나오죠. 예,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관절과 골수는 이제 몸을 말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이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예, 이와 같은 요소들은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체가 되죠. 그런데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사라지며 영은 몸의 부활을 기대하며 영존하는 이와 같은 요소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2분설이나 3부설 중 하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 중 어떤 한쪽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반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만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 사람처럼 피조물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육체도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귀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주 아름답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흔하고도 사람과 동물들의 발에 밟히는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흙을 밟고 살고 있죠. 그렇죠? 흙을 밟고 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와 같이 사람들이 동물들이 밟고 다니는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제일 흔한 것, 어딜 가도 흔한 것, 그렇죠? 이 흙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훨씬 고급 재료를 사용하여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가장 흔하고 가치 없는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흙은 가치 없는 것, 수치스러운 것, 죽음, 약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단지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랬죠. 티끌과 같은 자라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티끌과 같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또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났으니까, 예,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나는 흙에 불과해, 예,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생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움직이며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 결과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흙덩이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짐승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